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3장 12절에서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되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참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같은 죄를 되풀이하거든요. 예전의 실수를, 예전의 잘못을 그걸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해요.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또. 근데 이 죄가 똑같은 죄예요. 예전에 졌던 그러니까 또 똑같은 죄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보세요. 왜 모압 왕이 강해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적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강한 적을 만납니까?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강성하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이 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더 깨달아 알고 싶어 하지는 그 마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적을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가 강해지는 이유는 나 때문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우리의 적들이 연합을 합니다. 왜 우리의 적이 연합을 해요? 원래는 이들도 서로가 원수였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의 원수들이 연합을 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왜 연합합니까?
내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또 똑같은 죄를 어리석게도 그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적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적이 연합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루틴에 또 들어갑니다. 뭐예요? 점령당하죠. 13절에 점령한지라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일 동안 섬겨요. 18년 동안 모압 왕을 섬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 밑에서 18년 섬긴다는 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세금부터 시작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안타까워요. 18년 동안 제대로 부르짖지 않은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그들이 부르짖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에웃이라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에웃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그러다 보니까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세우세요. 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세우실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런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못해.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은 늘 싸우라고 말씀 주시는데 우리는 싸울 힘이 없어. 능력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없는 자를 오히려 세우시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자를 세우셔서 오히려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너에게 능력 없는 건 리즌이 안 돼. 변명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을 사사로 세워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에웃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러 갑니다. 그렇죠? 곡물을 바치러 가요. 그래서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절에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렇죠? 칼을 차고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에웃이 곡물을 바치게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에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쇼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둘만 남게 된 거예요. 둘만. 근데 왕이 이렇게 왜 에웃에게 자리를 내줄 수 있었느냐 하면 왕도 보는 거거든요. 에웃의 핸디캡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오른손을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구나를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거예요. 뭐 한 손 못 쓰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뭐 어떡하겠어. 이런 마음을 놓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웃이 20절에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릅니다. 그래서 왕을 죽입니다. 왕을 죽이게 돼요. 왕이 죽어요. 예. 그리고는 무사히 도망 나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락문을 조용히 닫고 사람들에게 왕이 쉬고 있으니까 바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망을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왕이 죽었네. 근데 이미 에웃은 도망간 상태예요. 에웃은 도망가자마자 뭘 했느냐.
27절에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하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모압을 너에게 주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이들은 이 말씀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긴다. 이 공식을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는 순종합니다. 29절에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정말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18년 동안 남의 나라 속국에 있었던 나라예요. 뭐 군인들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나약한 군사들이었을 거예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것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용사들 10,000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이들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처럼 연약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구나를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때뿐이에요. 안타까운 건 30절은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평온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평온한 동안에 뭘 했느냐가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온했다면 다시 군사를 만들고 하나님이 명령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에 시작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사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상을 몰아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또다시 같이 살아요. 평온하게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뭐예요? 그냥 이들이 원하는 건 평온이에요. 평온. 영적인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이 강해지죠. 왜?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 구원하였더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소모는 사람이에요. 소모는 사람이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어요. 양치는 사람, 소모는 사람, 약한 자를 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는 게 너희가 자꾸 약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내가 사용한다. 너희가 약할지라도 내가 함께하면 이긴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일어서라. 그런데 이기고 나면 평온. 전쟁하기 싫어해요. 영적인 전쟁을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적이 강해지고 또 적이 쳐들어오고 또 힘들어지게 되는 이 사사기 역사를 되풀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겼다면 더 깨어있어서 몰아내야 되잖아요. 완전히 몰아내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수순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확신이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면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승리하며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를 사용해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연약할지라도 승리함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번의 승리로 평안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을 순종할 것이 뭔가를 찾아서 적을 완전히 몰아내는, 사탄 마귀를 완전히 몰아내는 그렇게 승리에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